할렐루야.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되겠습니다. 엊그제 사모가 저에게 앞으로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60대 부부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으니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딱 주셨습니다. 남편은 주저주저하더니 소원을 말했어요. 자신보다 30년 젊은 여자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소원도 단번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90살이 되었어요. 제 소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은우는 뽀뽀를 꼭 해보고 싶대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0이 은퇴니까 앞으로 은퇴까지는 19년, 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교회를 크게 이루고 또 뭐 성공하는 것이 내가 꼭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출판해서 강연을 다니는 것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일까? 아니면 뭐 새로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떼돈을 벌어보는 것이 해보고 싶은 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먼저 2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뭐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을 새로 시작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은퇴한 후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 성취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 공상과학처럼 현실성이 없거나 기초가 없는 것을 새로 시작해 무엇인가 이룬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되었으면 인류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해보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 현실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 특별히 해보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 대답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나. 대답을 하고 나니 왜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 말고 이게 철학자예요. 철학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필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는 소피아, 지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소피아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소피아 성당도 그러고 보면 지혜 또는 생각의 성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입니다. 모든 감정이 나오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해요. 목숨은 우리 생명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향하고 목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뜻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여러분 이 순서로 보면 중요한 게 들어놓는다면 목숨보다 그 뜻을 더 중요시해서 그 뒤로 놓는 게 여러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형편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 사정이나 형편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시간 나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 저 일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오늘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일요일이, 오늘 주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고, 여러분, 성도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주일이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에요. 달력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달력에 주일이 첫 번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 그것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표시를 해놓았어요.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빨간색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노는 날이니까 여러분 빨간색입니까? 썬데이니까 하늘에 있는 해의 날이니까 여러분 그걸 빨간색으로 칠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빨간색, 여러분, 그렇죠? 이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왜 빨간색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빨간색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 이 달력을 여러분 우리 흔히 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그 이름은 그레고리우스 역입니다. 이 달력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레고리 교황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전에는 지역마다 사용하는 달력이 달라서 부활절도 다르고 성탄절도 다르고 심지어는 주일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레고리가 이 달력을 새롭게 만들게 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달력의 시작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에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10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공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11명이 있으면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 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남아돌아서 이거 폐기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여러분 다 벗고 막 자기네들끼리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뉴스에 자주 보도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억지로 국경선을 긋고 장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세워놓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굶든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기적으로 나누고 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나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또 부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먹어서 투실투실 살이 쪄서 비만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인가요? 어떤 아이는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16시간씩 돌을 쪼개는 일을 해요. 그 16시간 일을 하면서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가족이 먹고 사는 여러분 1달러 1,000원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10개를 11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아십니까? 10개를 11명에게 나눠주는 방법. 열을 열에게 나눠주는 건 여러분 뭐 쉽습니다. 그럼 10개를 11명에게 어떻게 나눠줄까요? 그것은 바로 10개를 10명에게 하나씩 주고 그 10사람이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주면 됩니다. 성경의 11조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뭐 하나님 강제로 뺏어가는 건 줄 아십니까? 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11명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명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13명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공평하게 나눠도 왜 세상이 공평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어놓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만들지 못하면서 있는 것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공평할 수가 없는, 강제로 없으면 빼앗게 되는 거니까요. 자, 사람에겐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꿀벌 이야기를 했죠.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에 꿀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만일 이 세상에 꿀벌이 없어진다면 인간이 먹는 양식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벌이 수정을 시켜주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벌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연계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계층이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곤충들의 수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곤충 역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그 작은 파리 한 마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법사들, 거기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합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요술을 사용해서 핏빛으로 바꾸었어요. 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여러분 이 뱀에게 마취제 같은 걸 놔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게 있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뭐 그게 기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전혀 따라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의 재앙이에요. 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짐승에게 막 이가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는 굉장히 여러분 작습니다. 이를 이 요술사들의 마법사들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꿀벌도 있게 하시고 곤충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 삼림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84편 3절에 주님 앞에서 참새도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원리요. 성경에 여러분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그걸 파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딱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있는 자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는 자는 점점 더 커져가는 그 때이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세상이에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까먹는 세상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가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향유옥합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향유를 조금씩,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모아가다가 이 아이가 이제 혼인할 때가 되면 그걸 여러분 이렇게 팔아서 혼인 비용으로 썼던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3천만 원이 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왜 아깝게 허비하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허비한 것일까요? 주님께 드린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면 어디든지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합니다. 내일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나 형편이 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려야 돼요.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앞으로 별로 해보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꿈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특별히 다르게 해보고 싶은 일이 없어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왜 없을까요?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보다 더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이걸 선택할 걸, 내가 저 길로 갈 걸,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은 현재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후회가 많은 사람은 현재에도 후회할 일을 만들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지나면 나중에 지금의 이 시간 또한 후회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이 시간들을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원 없이 했어요. 정말 영어 사전에 있는 거 여러분 빠진 단어, 신학에 여러분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빠진 단어가 많거든요. 이만한 사전에다 그거 끼워 넣는 게 여러분 취미였어요. 또 영어 공부해서 그걸로 뭘 하냐면 이제 그 영어 역사 원서를 읽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아이들이 그 역사 물어보면, 세계사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갈려주고 영어랑은 제가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지금도.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헬라어 원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로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요. 하루에 지금도 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원어 공부를 또 해요. 왜 후회하는 일이 없느냐 하면 이제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이 있으면 그 산의 3분의 2는 이루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만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루하루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맨날 어디다 새로 지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거 할 걸. 다시. 근데 그건들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도 후회될 일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좀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뿐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한 거 이거 하나만 후회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방송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말씀이 자녀들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인생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